오늘은 이제 금강경 25장, 26장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27, 28, 29, 30, 31, 32 앞으로 4번 더 남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면 뭐 6월 첫째 주까지 끝날 것 같고 늦어도 6월 둘째 주부터는 다른 교재를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금강경이 그렇게 쉬운 경전은 아니거든요.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독송하는 경전입니다만은 그 내용의 의미가 심오하기 때문에 다른 경전보다는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금강경이 끝나고 나서 지금 교재가 전부 다 부심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5월 마지막 주에 택배로 소포나 택배로 우리 법우님들 가정에 전부 다 모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공부할 지장경 강의는 좀 재미있고요. 좀 쉽습니다. 그래서 금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기회에 좀 어렵긴 하지만 함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독송하고 또 기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지혜라든지 또는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으신 지혜나 지혜의 삶에 대해서 설법한 내용을 담은 그런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금강석에 비유한 거죠.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만,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금강석에 비유를 해서 이 부처님이 사유국에서 수보리 등을 위해 설법한 것인데 일체법에서의 무아는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체법에서의 무아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경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금강경입니다. 금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장 널리 유통되고 또는 그 이 수지 독송되고 있는 금강 경전이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다 경이죠. 그래서 이 경전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삼국시대의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초기에 이렇게 전래가 됐다고 그러고 이 고려 중기에 진울스님 보주국사께서 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입법을 위해 다시 이 금강경을 읽게 한 뒤에 그때부터 이제 널리 유통이 된 경전이 바로 이제 금강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25장입니다. 25장.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그 이 경전 261장, 261쪽이거든요. 261쪽을 보면 25장 분별 없는 교화 이렇게 나와 있죠. 분별 없는 교화 한 장을 넘기시면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화무 소화분이다. 그래서 이 말은 교화를 하되 교화된 중생이 없다. 부처님이 중생들을 교화를 하되 교화된 중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본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직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말 금강경을 함께 독송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보시겠습니다. 25 화무소화분 교화를 하되 교화된 중생이 없다 그 말이죠. 본문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여등 물위 열의 작신염 아당 도중생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자 이 어자는요 여지요. 여등 그럴 때 여자는 너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등 그러면 너여자이기 때문에 그대들은 너희들은 그 말이죠. 그대들은 열애께서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리고 작신염이 나오죠. 생각을 낸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그대들은 열애께서 아당 도중생이죠.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했다는 작신염, 생각을 낸다고 그리고 물위가 나오죠. 물위. 여등 물위 그럴 때 이 물자는 말물자고 위자는 이를 위자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수보리 막작신염 수보리요. 이 막자는 없을 막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정이라든지 또는 금지의 조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보리요. 막작신염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막이니까 부정이나 금지 부정의 뜻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 말입니다. 막작신염 작신염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하이고 왜냐하면 실무유 중생 열의 도자 실은 실제입니다. 실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유지요. 하나도 없기 잘 앞에가 예고자가 나오잖아요. 없기 때문이니라. 실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라. 야교 중생 열애도자 만약 약자지요. 만일 열애가 도자니까 제도한 그 말입니다.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유중생이니까요.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열애 즉 유아인상 중생 수자 이는 열애에게 곧즉자니까요. 곧 아인 중생 수자가 나오죠. 아는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자라고 합니다만 나에 대한 집착. 이는 사람에 대한 집착, 개야지요. 그리고 중생은 이 중생에 대한 집착이죠. 중생이고요. 마지막 수는 목숨에 대한 집착. 여기서는 영혼이 있다는 집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는 열애에게 곧 나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중생에 대한 집착, 목숨에 대한 집착이 있게 되느니라. 유아인 중생 수자입니다. 수보리 열애 설 유아자 즉비유아라고 나오죠. 수보리요. 열애가 설유아자입니다. 설유아자.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 것은 그 말입니다. 열애가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 것은 즉비유아 곧 나에 대한 집착이 아닌 것을 설함이니라. 이 범부지인 이유유아. 그래서 그럼에도 이 범부지인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위유아, 이 말은 뭐냐면 집착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수보리여 열애가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 것은 곧 나에 대한 집착이 아닌 것을 사람이니라.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집착하는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 비범부 희명범부라. 수보리여 범부라고 하는 것도 열애가 곧 즉 비범부, 곧 범부 아닌 것을 설함이며,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가 곧 범부 아닌 것을 설함이며 희명범부입니다. 그 표현이, 그 이름이, 그 표현이 범부이니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25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세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 계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고요.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했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을 한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였다. 한 장을 넘기면 265쪽이 있죠. 이제 한 단락씩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니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자, 앞에서 이 법은 평등하고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라고 한 것에 대하여 이 말은 23분 바로 앞에서 나옵니다. 앞에 23분에 보면 나와요. 23분은 정심 행선분이잖아요. 23분에 정심 행선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두 공부했죠.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계야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이때 우리가 23장 정심행선분을 공부할 때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다는 어떤 이 상대적 차별을 뛰어넘은 절대공의 경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라고 한 것에 대하여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것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은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 계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한 장을 넘겨서 26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 사상에 대한 그 강조를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 번 보고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 이제 이 불교에서는요,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경전에 보면은 상에 얽매이다, 또 상에 집착한다, 또 상을 여의라, 뭐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거, 본성할 때 성이라는 것은 불변의 본체를 말하는데, 거기에 비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하고 차별로 나타난 현상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 고정관념이 갖가지 갈등과 번뇌의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무의식 속에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불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다. 그래서 우리가 사구계에서도 이 내용을 이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금강경에서는 우리 중생들을 윤회에 들게 해서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네 가지 상이다, 사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상은 중생이 실제한다고 믿는 네 가지 상입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금강경에서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하물며 보살도 그렇거늘 수행이 안 된 우리 중생들이야 어떻습니까? 그 사상을 실제로 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이제 소위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사상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본문 공부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부연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66쪽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265쪽의 앞에서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죠.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은 열애에게도 자아, 계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는 아상, 계야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장을 넘겨서 266쪽을 보시면 그 까닭은 뭐냐면, 거듭 설해온 바와 같이 부처님은 일체 관념의 고집을 여의어서 함이 없는 무유의 마음으로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다 일체 관념의 어떤 그 집착이나 고집을 다 번뇌를 여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유의 마음으로 계시는 것이고, 주관과 객관이 하나로 합일된 경지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능동과 수동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없다 그 말이죠. 좀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러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비워져 가지고 자기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나라는 주체의식, 모든 것이 다 철저히 비워져서 자기로부터 벗어나면 나라고 하는 그 주체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다 보면 주객의 거래, 주체와 객체, 능동과 수동의 그러한 거래가 끊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 밑에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설화로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임간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효대사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은 이외에도 송고승전 종경록에도 보이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 신라시대에 원효스님이 의상스님과 함께 중국 당나라에 들어가려다 노숙을 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 잠을 자다가 원효스님이 갈증을 느껴가지고 잠에서 깨어났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둠 속에 이리저리 더듬으며 물을 찾았다. 다행히 옹달샘 같은 웅덩이가 손끝에 감지되어 입을 대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 갈증을 풀고 다시 잠을 잤다. 이튿날 잠을 깨어 길을 재촉해 떠나려던 원효 스님이 간밤에 물을 마셨던 작은 웅덩이 속에 해골이 빠져있는 것을 보았다. 간밤에 해골이 고여있는 더러운 물을 어둠 속에서 모르고 마셨다는 것을 안 순간 갑자기 속이 메스꺼우며 구토증이 씻솟는 증세를 느꼈다. 비위가 상하며 기분이 언짢아짐을 느끼던 원효 스님이 다시 머리에 섬광이 일어남을 느꼈다. 후련히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깨달았던 것이다. 원효 스님의 머리에 갑자기 섬광이 일어난 거예요. 반짝하고 그냥 그 빛이 스쳐간 거죠. 순간적으로 강하게 번쩍이면서 비치는 빛 섬광이니까요. 그러면서 원효 스님이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다음과 같은 독백을 한다. 267쪽입니다.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겨나고, 이 말이 이제 밑에 보면은 한자로 심생 즉 종종 법생입니다. 심생, 마음이 생기면 즉 종종 법생. 종종은 가지가지 그러죠. 가지가지의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심멸하면 즉 종종 법멸이다.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도 없어진다.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 삼계가 유심 오직 마음이요, 만법유식 만법도 오직 생각이 인식할 뿐이다. 심의 무별법,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호용별구 어찌 달리 찾겠는가. 아불입당이라. 내 이제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구나. 깨달았으니까요. 공부하러 가는 것이 필요 없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부처님 법을 전합니다만, 이 말은 마음이 생기니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니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는 말인데, 이 말은 능가경에 나오는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일어남을 뜻하는 거죠.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찌 마음이 보이기는 하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능가경은 달마 스님이 처음 중국에 왔을 때 중요시한 경전으로 처음에 달마 선종을 능가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가 이조 해가에게 능가경 4권을 전해서 선법의 심요를 삼았다. 그 후에 오조 도신스님, 6조 홍인스님, 그리고 해능스님, 5조 홍인이죠. 5조 홍인, 6조 해능스님 때에 와서 금강경이 중요시된 것이다. 총로수 물을 마시고 일체심주의 도리를 깨달은 원효 스님은 당나라행을 포기하고 서라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 이후에 그는 화엄의 대가가 되어 불법을 널리 퍼뜨리게 된다 그랬는데, 총로수라고 하는 것은요, 족자는 해골 족자입니다. 해골 족자.
루자도 바로 해골 루자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바가지 물입니다. 총루수는. 살이 다 썩어가지고 없어지고 남은 소위 송장의 뼈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총루입니다. 총루.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남은 송장의 뼈를 총루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총루수라고 합니다. 총루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의 심조. 그리고 마음밖에 달리 법이 없다. 심의 무별법이라고 하는 말은 화엄경에 설화진 구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원효스님의 해골물 이야기 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일체유심조가 나오거든요. 일체유심조.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체유심조에 대한 예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원효스님이 그 원효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인데 이 말은 방금 여러분 들으신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원효대사가 의상스님과 함께 중국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죠. 가던 도중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도 화성 근처라고 화성시 근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말에 걸어서 이제 가니까요. 뭐 몇 달이 걸리죠. 가는 도중에 폭풍우가 막 쏟아져 가지고 이 세상이 온뜩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간신히 이제 투구를 찾아서 피를 피했는데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너무나도 피곤했던지 둘 다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단잠을 자던 원효스님이 잠결에 목이 말라서 평소의 습관대로 그 머리맡을 더듬거리며 물을 찾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 거의 주무실 때 머리맡에다가 물 떠놓고 주무시잖아요. 그 주무시다가 같이 나면 드시려고. 그러니까 평소의 습관대로 원효 대사도 바로 머리맡에다가 물을 놓고 자던 습관이 있어서 머리맡을 더듬거리며 물을 찾은 거죠. 마침 물이 들어있는 바가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죠. 그런데 얼마나 물이 맛있는지 아주 그냥 꿀맛 같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근데 잠에서 깬 원효스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곳은 토굴이 아니라 무덤이구나. 무덤을 토굴로 알고 깜깜하니까 피를 피해서 가서 하루를 유한 거죠. 보니까 주위에는 해골들이 막 여기저기 둥글고 있은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내가 밤에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물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원효스님이 구역질을 하면서 막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속이 뒤집힐 정도로 토한 거죠. 그 순간에 원효스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는구나. 마음이 생기니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니 모든 법이 없어지는구나.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심종 즉 종종 법생, 심멸 즉 종종 법멸이죠. 마음이 생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니 모든 법이 없어지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먹을 때는 그 물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더럽다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토하는구나. 이 마음이 뭔가? 이 마음이 뭘까? 부처님 말씀에 삼계가 오직 마음이라고 하였으니 삼계 유심이다.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모두 마음뿐이라고 하셨으니 어찌 나를 속였겠는가? 원효대사는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고 중국 유학길을 포기하고 다시 홀로 신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원효대사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 원효대사는 신라 말기의 스님인데 한국 불교 사상 가장 위대한 고승 중에 한 분이거든요. 출가하기 전에 성은 설씨입니다. 설씨고 이름은 서당. 그래서 설서당이라는 이름을 속가 이름인데 원효는 본명이죠. 그래서
이 이도문자를 만든 설총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교 사상의 통일과 실천을 위해서 노력한 선구자로서 이름이 높죠. 우리가 이제 원유대사 하면 대중불교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원유대사는요, 이러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많은 일을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고통 속에 허덕이는 대중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각자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모두가 다 극락할 수 있다, 이렇게 역설한 거죠. 이러한 원유대사의 가르침 때문에 신라의 백성들은 마음이 참 편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이 일체의심조 심의 무별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체의심조는 뭡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 심의 무별법이라, 마음밖에 무별법, 다른 법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느끼시죠? 마음이 주인이다. 내 마음이 편할 때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싫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체의심조 심의 무별법이다. 그리고 일체심조에 이제 또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옛날 어느 스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암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서 으슥한 산길로 가는데 갑자기 그냥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서 길을 막았어요. 그 사람들은 산적이었습니다. 스님을 아주 골탕 먹이고 놀려줄 요량으로 물었어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스님이라고도 않고 이보시오 중님, 극락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그러자 스님이 산적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스님의 말씀에 산적들은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극락과 지옥은 어디에 있어? 그러자 스님이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극락과 지옥은 지금 당신들과 나 사이에는 없습니다. 그 대답에 산적들은 스님을 땡초라고 비난하면서 커다란 주먹으로 스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스님이 산적의 주먹을 잽싸게 막으면서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지옥이요. 그러자 산적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음불을 터뜨렸는데 그 순간 스님이 다시 또 말합니다. 아, 지금이 바로 극락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스님은 산적의 물음에 극락과 지옥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해주면 좋으련만,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100번 들려준들 산적들이 또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또 아니면 산적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려줘도 믿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님은 행동으로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서 극락과 지옥은 다 내 마음속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음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웃으면 극락이요, 화내면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웃으면 극락이요, 화내면 지옥이다. 우리가 과학적인 실험에 의하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에 엔돌핀이라는 신경물질이 분비가 되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나쁜 물질이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엔돌핀이 나오면 기분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또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몸이 굳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극락과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는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체심주에 대한 한 가지는 원유대사와 해골물의 이야기, 한 가지는 극락과 지옥의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예화를 들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미혹한 중생이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인해서 깨달은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먹기가 자기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 유심설이니까요. 그 유심설,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기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행보다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사는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자리를 잘 다스리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일체심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8시 이제 50분 접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267쪽에 가장 밑에 단락을 보겠습니다. 수불이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에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불이여, 범부라는 것도 열에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했다. 한 장 넘겨서 268쪽을 보시죠.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나 흔히 말하는 자존심 따위는 나라는 자기 집착의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나 흔히 말하는 자존심 같은 경우는 나라는 자기 집착의 이기심 때문에 생긴다. 집착은 항상 편견을 이루고 너와 나를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아를 비판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오히려 번뇌와 망상을 만들어서 실상을 미혹해버린다. 일체 사물에 대한 판단이 중지되고 언설명상을 통한 말로 설하고 상을 이렇게 이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르마리를 전개할 수 없는 실상의 자리에서는 옳고 그름의 가부의 논리가 설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방편으로 언어 문자를 빌려 쓰지만은 이 언어 문자 역시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다. 범부라는 것도 열에는 말하기를 범부가 아니라고 하느니라라고 한 말도 바로 명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거기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사상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자아를 얘기하면 자. 그래서 자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나, 한자로 나자지요. 자, 스스로 자자 나자. 그래서 이 표준 금강경에서는 해설을 자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상이라고 한 아상이라고 하고 자아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자아,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육신, 나의 주장, 나의 직장, 나의 사회적인 위치,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두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 모두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모두가 해체돼 버리고 육신도 결국은 화장하거나 땅에 묻혀서 흔적도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러서 보니까 부처님이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이 성주괴공하고 생각은 생주이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쟁무상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고 보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은 성주괴공이다. 이룰 성자, 머물 주자, 살 주자, 무너질 꾀자, 비력공자. 그래서 모든 사물은요 다 만들어졌다가 이루어졌다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다가 무너지고 나면 어때요? 텅 빈 공간이 돼요. 우리 집도 그러잖아요. 아파트도 또 개인 주택도 지어서 입주해서 살다가 오래되면 어때요? 재건축한다고 다 부셔가지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면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재행무상이고,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생주이멸입니다. 생겼다가 머물다가 떠나가지고 멸하는 건데, 그 생주이멸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재행무상이요, 재범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브라만교가 지배를 했죠. 그래서 자아를 이 브라흐만이라는 신에게 종속시키는 소위 버마이려의 신중심의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노예로 전락해 있었죠. 부처님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인본 중심의 새로운 새 사상을 세우고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이 아트만은 고대 인도의 브라만 교에서 주장한 영원 불멸의 존재인 것이 아트만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 소위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건 무아의 진리를 부처님이 그때부터 펼친 거죠. 그래서 아상을 여의어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아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자라고 합니다만 오온, 색수상 행식이죠. 오온을 나의 것. 오온은 우리가 색과 수상 행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색은 뭐냐면 우리의 몸뚱아리, 나머지 수상 행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생각과 우리 인간은 몸뚱아리와 그리고 정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오온을 나의 것, 자라는 상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했고, 모든 괴로움이란 한마디로 바로 오취, 온고다. 이렇게 부처님은 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아상,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때요? 내가 있으니까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이 생겨나고,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 또 생겨나가지고 이 현상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또 다른 상들도 모두 이 아상으로 인해서 비롯이 되거든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아상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상이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 하나가 바로 뭐냐? 아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나라는 상이 일체 존재의 상에 빠지는 근원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나라는 아상을 우리가 여의지 못한다면 범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상을 여의지 못하면 범부고, 나라고 하는 아가 다 멸진되고 모든 본류를 다 끊어버려가지고 소위 그야말로 참다운 무아가 돼야 비로소 해탈이 되는 거죠. 즉 아상이 부서지면 모든 상은 다 부서집니다. 아상만 부서지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부서지는 것이고, 우리가 아상을 버리면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상이 있으면요 절대 하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심을 많이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그런데 아상이 남아있는 하심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상이 있으면 하와 중생을 할 수가 없어요. 자리이타가 안 돼요. 아상이 있으면. 또 아상이 있으면 어때요? 보시도 무주상 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상이 모든 이 사상의 근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음에 또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그때그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금 소개를 해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법우님들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신체적 특징을 떠난 열에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역입니다. 의역. 자, 그러면 26장을 한 장 넘기면 제26 법신 비상분이다. 그렇게 나오죠? 법신 비상분이다. 이 법신 비상분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뭐냐? 법신이라는 것은 열의 참모습입니다. 열의 참모습. 그래서 법신 비상분이라는 것은 열의 참모습은 법신은 비상이다. 상이 아니다. 상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상호를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잠깐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해석할 때는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나오는 우리말 금강경은 의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직역은 바로 한자 뜻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가 쉬울 수가 있겠죠. 자, 26장 법신 비상문. 법신이라는 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의 참모습이다. 그 말이죠. 법신. 열의 참모습은 비상. 상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이 수보리 어이우나는 뭐 처음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각 장마다 앞에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말입니다. 수보리여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말이죠. 가이 30이상 관 열애부 그랬습니다. 30이상 32가지의 부처님의 훌륭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교리 공부하면서 우리 법우님들이 30이상 80종에 관해서 여러분들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저녁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30이상 80종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만 대강은 한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구별되는 상호가 32가지 좋은 상호와 80가지의 그러한 위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30 이상 80종은 부처님이 인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것인데요. 이 성하님 부처님께서는 그 부처가 되기 전에 오랜 다급생에 걸쳐서 그 수행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량한 세월에 걸쳐서 쌓아온 업의 결과물이 바로 30 이상이라고 하는 80종이라고 하는 그 상호입니다. 상호. 서로 상자에 조로자를 쓰죠. 그래서 부처님의 신체적인 특징이 30 이상과 80종이니까요. 크게 나눈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을 30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 30 이상을 좀 더 세분화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80가지, 80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종호다 그럽니다. 종호다 그래. 이러한 상호는 각자가 지어온 수겁과 오랜 세월에 쌓아온 업과 수행의 결과로 완성이 되는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계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인연으로 이러한 좋은 상호를 완성하게 된다는 다양한 사례들을 대승개경이라는 경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수행자는 역시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수행자는. 여러분들께서도 계율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계율을. 기본적으로 5개. 여기 강의 들으시는 법우님들은 불심사에서 또 아니면 다른 절에서 인연사찰에서
또 다니는 절에서는 또 규모가 작으니까 큰 절 교구분사에 가서 수계의식에 동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48경계, 보살계는 못 지켜도 5계를 지켜야 된다. 5계를 범하지 말고 10성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상호, 호감이 가는 모습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호감이 간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들은 예쁜 모습, 남자들은 조금 핸섬하고 잘생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성형수라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보니까 부작용으로 또 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이뻐지고 잘생기려고 엄청난 견적을 내가지고 몇천만 원 주고 수술했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이 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과연 우리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특히 3장에서는 보다 원만하게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살 지지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 이상은 차별된 원인이 없이 모두 지계로 썩게 된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30 이상은 얻게 된다. 만약에 계를 지니지 않으면 하천한 사람 몸도 얻지 못하게 되는데, 하천한 사람 몸도 얻지 못하게 돼요. 계를 지키지 않으면. 하물며 대인상의 과보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계를 통해서 32 대인상을 구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계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계율을 받아지는 지계가 첫 번째는 발바닥이 평평한 모습입니다. 부처님, 이는 계를 지니는 마음에 변화가 없고 보시하는 마음이 한결같으며 늘 실다운 말을 한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발바닥이 평평한 모습은요, 계를 지니는 마음에 변화가 없고 보시하는 마음이 한결같고 늘 실다운 말을 한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다. 두 번째, 부처님 발에서는 조카 천 전륜상이다. 그래서 조카, 발바닥이죠. 발 아래 발바닥에 법륜상이 새겨진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부모와 웃 어른과 심지어 축생에게까지 여법하게 제물로서 공양하고 제물로서 공급해서 얻어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를 지니고 죄를 지니고 지키는 마음이 변화갖고 보시하는 마음이 한결같으면 바로 발바닥에 평평하게 모습이 되고, 발바닥에 법륜상이 새겨진 모습은 부모와 웃 어른과 심지어는 축생들에게까지 여법하게 제물로서 공양하고 공급해서 얻어진 모습이고, 세 번째는 부처님은 손가락이 가늘고 길잖아요. 부처님이 손가락이 가늘고 긴 모습인, 또 네 번째는 발꿈치가 어때요? 친 모습이고, 다섯 번째는 몸이 바르고 곧은 모습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늘고 긴 모습이나 발꿈치가 진 것이나 몸이 바르고 곧은 모습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부모나 스승을 늘 기쁘게 한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 인연으로 그렇게 몸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장단지가 소위 사스마음과 같은 모습인데, 부처님은 이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듣고 또 바른 가르침을 널리 설한 인연이고요. 또 부처님께서는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백조의 왕과 같은 모습인데, 이것은 사서법을 닦아서 중생을 제도한 인연이고,
또 부처님은 손과 발이 유연한 모습인데 부모나 스승이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손발을 씻겨드리고 안마해준 원인이다. 인연이다. 또 부처님은 뼈마디가 원만한 모습이고 또 털이 위로 쓰러진 모습이고, 그런데 이것은 개를 잘 지니고 법을 즐겨 듣고 기쁘게 보시함에 그러한 싫어함이 없이 정진한 인연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보살지지경에 나와 있어요. 보살지지경에. 이 밖에도 이제 32상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루어지긴 원인은 전부 다 기본이 뭐냐? 계율을 잘 지키고 널리 공덕을 베풀어서 얻어지게 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피해나 부작용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모습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계를 받아 잘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모습으로 그 스스로를 장엄하는 일은 크게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복된 일이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엄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법우님들, 특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우밭에 우리 거사님보다는 우바이 여성불자 보살님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이제 남자들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얼굴에 점도 빼고 막 뭐 별것을 다 하대요. 왜 그러느냐? 좀 자기의 모습을 좀 예쁘게 보이고 그러려고 하겠죠. 남에게 이렇게 호감 가는 그러한 외모를 표출하려고 뭐 나이 먹어도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성들도 뭐 쌍꺼풀도 하고 뭐 어디 뭐 이 턱도 막 어떻게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호감 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그 경제적인 지출 또 위험성을 안고 또 그러한 성형수술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바로 보살지지경을 통해서 30 이상은 차별된 원인이 없이 모두 다 누구나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킴으로써 얻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계율을 지니지 않으면 하찮은 사람 몸도 얻지 못하게 되는데 하물며 대인상의 과업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는 그 수행을 통해서 30대 인상을 구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법우님들께서도 이렇게 계율을 받아 지닌 5계를 여러분이 꼭 범하지 말고 5계를 지키고 10선계를 부단하게 여러분이 실천하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요. 스님들 보세요. 계율을 잘 지키고 막행막식하지 아니하고 청정한 수행자의 삶을 사는 스님들은요, 항상 동안이에요. 얼굴이 환갑이라고 7순이 넘어도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아요. 얼굴에 주름살은 있다 할지라도 얼굴이 편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의 얼굴 외모도 변한다는 겁니다. 꼭 수술해서만 변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계율지계, 계율을 받아 지니고 계율을 꼭 지키고 막행막식하지 않은 불자로서의 부처님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의 외모도 변한다, 얼굴도 변한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살지지경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30 이상에 관한 부처님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보살지지경 얘기까지 말씀을 했네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수보리여이오나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가히 30 이상 관 열애부입니다. 그래서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이 30 이상이죠. 갖추었다고 그래서 열애라고 볼 수 있느냐? 열애라고 볼 수 있느냐? 수보리연 세존, 수보리가 세존께 말씀을 드렸다. 또
수부리가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 이렇게도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수부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와 해불 소설의 불응 이 32상 관열에 제가 여아죠 제가 해불 부처님께서 설하신 해불 소설이니까 부처님께서 소설의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그 말입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불응이 32상 관열해라.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불응 이 중간에 관이 나오죠.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시여시 수보리 여시여시 수보리 옳고 옳다 수보리여 옳고 옳다 수보리여.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여여소설 불응이 32상 관열이라. 그대가 말한 것과 같아서 여여소설이죠. 그대가 말한 것과 같아서 같을 여자 너여자니까요. 그대가 말한 것과 같아서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이 32상이라고 해서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되느니라. 수보리여 야기 32상 관 열애자 전륜성왕 즉시 열애. 만약에 32가지의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이 32상은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본다면 관열애자 열애라고 본다면은 전륜성왕 즉시 열애 전륜성왕도 곧 열애일 것이니라. 이시 세존 이설 개연. 그때에 이시는 그때의 그 말이죠. 그때 세존께서 이설 개연이라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야기 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륜견열에 만약에 색견아 야기 색견아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색이니까 모양이죠. 형색이죠. 만약에 형색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이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지라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지라 불능견열애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로다. 능히 열애를 볼 수 없으리 그 말이죠.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유명한 그 사국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륜성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전륜성왕. 이 인도 전래의 전설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전륜성왕은요,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전륜성왕이 나와야 되는데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하를 다 통일해 가지고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즘 세상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30 이상 80종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륜성왕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줄여서는 전륜왕, 또 줄여서는 윤왕 이렇게도 부릅니다만은 한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륜이니까 바퀴륜자거든요. 그러니까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세상을 교화시키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정법으로서 통치하는 자입니다. 자이나교와 힌두교에서도 존재하는 개념이죠. 특히 우리 불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전륜성왕은 30 이상과 7보를 갖추어 가지고요,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바른 법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법에 어긋나는 자는 전륜성왕의 수레바퀴가 끝까지 쫓아가서 바른 법으로 이끌도록 만든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륜성왕.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났을 때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언자가 시타르타를 보고서 이 아이는, 이 태자는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부처는 왕이 아니므로 시타르타의 부왕은 시타르타가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갖 사치와 또 이 향락으로 시타르타가 계속 왕궁에 머물면서 자신의 자리를 이어가지고 그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자신의 자리를 이어서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랬지만은 시타르타는 끝내 출가해서 부처가 되었잖아요. 이건 부왕의 관점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고타마 시타르타가 계속 왕궁에 머물면서 아버지 자리를 이어서 전륜성왕이 됐으면 그 당시 인도 사회에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태평성대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땅에 불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전륜성왕의 모델이 뭐냐면 고도 인도의 그러한 아소카 왕이, 이 마우리가 왕조의 아소카 왕이 대표적인 전륜성왕의 모델이고 불교 사회에서 이상적인 지배자의 그러한 모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제의 성왕이 자신을 전륜성왕이라고 이렇게 일컬으면서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이렇게 국론을 모은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전륜성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 우리말 금강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32가지 신체적인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 볼 수 없으리.
자, 함께 읽으셨죠? 자, 마지막에 야기새끼나 이음송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우리가 금강경을 관심 있게 우리가 이제 읽는 사람들은 이 개송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대부분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야기새끼나 이음송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만약 모양으로만 열애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만 열애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부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 사국에 이 개송을 우리가 잘 이해만 해도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부처님은 32가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발바닥에 바퀴 모양이 있다든지 온몸이 황금색으로 빛난다는 하는 30 이상을 갖추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나면 부처가 되거나 전륜성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하잖아요. 30 이상을 보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30 이상을 보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세요. 수보리 존자가 이 부처가 갖추는 30 이상이니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 또 물어요. 그러면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갖추고 있으니까 부처가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수보리 존자에게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수보리 존자가 빨리 부처님의 의중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해서 대답하죠.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 중에서도 유명한 사국의 개송으로 말씀하신 거죠. 만약 모양으로만 열애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만 열애를 찾는다면은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니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내용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가지고요. 잠깐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이 좀 차서 보일러를 좀 돌렸더니 꺼야 되는데요. 잠깐 끄고 오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요. 네.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 사국에 관한 노래가 있어요. 사국에.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은 지여스님인데요. 지여스님. 지여스님이 부른 노래 중에 사국에 관한 노래를 하나 찾아서 올려놓고 잠시 보일러 좀 끄고 오겠습니다. 아까 추워서 좀 켜놨더니요. 만약에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만약에. 금강경 사국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을 보려고 한다면 만약에 부처님을 만나려 한다면 그대여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어봐요. 흘러가는 저 강물을 보세요. 이른 물을 차 한 잔에
맘을 담아요. 만약에 부처님을 찾으려 한다면 만약에 부처님을 이루려 한다면 그대여 걸림없는 바람처럼 떠나봐요. 저 강물에 내 마음을 띄워요. 차 한 잔을 마시듯이 내 맘을 비워요.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진행사도 불능 경렬에 만약에 부처님을 찾으려 한다면 만약에 부처님을 이루려 한다면 그대여 걸림없는 바람처럼 떠나봐요. 저 강물에 내 마음을 띄워요. 차 한 잔을 마시듯이 내 맘을 비워요. 일체유의법 여몽환 고령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관 지어 스님의 찬물가 중에서 금강경 사구계를 노래한 만약이라고 하는 찬물가를 한 곡 함께 들었습니다. 중간에 좀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무창부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전라북도 군산시에 살고 계시는 덕광거사님이 출석하셨고요.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 장강펜션을 운영하시는 예지와 법우님께서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 이 소승의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충남 보령의 반야월 법우님 반갑습니다. 역시 충남 보령시의 선덕신 법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의 운경 거사님께서도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모두 반가운 인사를 드리고요. 모두 여러분 273쪽을 보겠습니다. 273쪽. 조금 전에 이제 본문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한 단락씩 나누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짤막하니까요. 이 26장이 짤막합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그럼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자 수보리가 부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하고 신체적 특징 가지고는 열애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러시거든요. 자, 273조 설명문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 제20장 이색 이상분에서 모습과 특성을 초월한 열애를 설한 대목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열애는 구족 색신이다. 갖추어진 색신으로 볼 수 없다 그랬고요. 또 재상구족이다. 몸매 갖춤으로도 볼 수 없다. 이 말은 법신은 모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법신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법신이 모양이 아니지 않은 것도 아니냐 이런 의문이 또 제기된다. 왜냐하면 모양이 없는 데서 모양이 생기는 것이므로 모양을 통해서 모양 없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보겠느냐란 물음에 수보리가 얼른 대답하기를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대답을 하였죠. 이는 모양 있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모양 없는 법신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 마치 산 너머 연기를 보고 불을 아는 것처럼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이것을 비량이다 그럽니다. 안입이 자야릴 양자. 자, 그 다음에 274쪽 중간에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 상황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륜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금방 수보리가 말을 바꾸어 가지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부처님의 그 의중을 잘 파악을 한 거지요. 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부처가 갖추는 30 이상이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전륜성왕도 부처가 아니냐 이렇게 되물으니까 바로 그제서야 수보리가 얼른 부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유명한 사구계를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자 부처님이 다시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열애라고 하겠구나 하는 말에 수보리가 다시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한다라고 바꾸어서 말을 바꾸어 대답을 합니다. 이 전륜성왕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대 인도에서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상적인 군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한 천하를 다스리는 천륜왕, 두 천하를 다스리는 동륜왕, 세 천하를 다스리는 은륜왕, 네 천하를 다스리는 금륜왕. 그러니까 금은 동철이죠. 가장 이 귀한 금륜왕, 금박귀로 된 그 왕은 네 천하를 다스린다는 거죠. 이 전륜성왕도 부처님과 같이 32가지 거룩한 신체적 특징을 가졌다. 바로 그 말입니다. 275쪽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 그 유명한 사구계의 개성이잖아요.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륜견 열애라.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 걸을 뿐 열애 볼 수 없으리. 275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매의 모습으로 부처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부처라 하겠다고 하여 모양으로 부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
부처님께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개송을 설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색깔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각에 응해오는 객관 대상에서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일 뿐 끝내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75쪽의 밑에 보면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죠.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온 것은 서기 527년 양나라 무제 때이다. 중국에 처음 불교가 전해진 것은 후한 명제 때인 서기 67년으로 공식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의 고구려 때 제일 먼저 불교가 들어왔는데 소수리망 2년 서기 372년이다. 올해가 지금 2017년이니까요. 2017년에서 빼기 소수리망 2년 서기 372년을 빼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지가 정확하게 1645년이 됐습니다. 보통 1700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만 1645년이 됐네요. 이 공식 기록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305년 먼저 불교가 전해졌다. 그 후에 460년이 지난 뒤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오고부터 선종이 태동하여 중국 불교의 특징인 선불교의 교세를 펴서 확장해 나가게 된다. 물론 달마 이전에도 선이 있었다. 안세고 등이 선경을 번역하여 유통시켰으며 구마라 집도 반주 삼매경을 번역하여 수행법을 보급시키기도 했다. 요즘에 아침에 지금 오늘 강의에 출석하신 법성화 법부님이 올려주셔가지고 반주 삼매경 학원 지금 그 11장 공부하고 있거든요. 구마라주 스님이 번역을 한 겁니다. 수행법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소위 조사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 전통서는 달마를 기점으로 한다. 달마가 중국에 건너왔을 때 양무제가 궁중으로 달마를 맞이해서 대담을 나눴다. 양무제는 당시 불심천자로 불리던 군주입니다. 불심천자. 그만큼 불심이 돈독했던 제왕이었습니다. 나라 안에 불교를 위한 치적을 많이 쌓은 왕이었다. 전국에 많은 절을 짓고 사람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게 하였으며 그리고 궁중의 스님들을 초청해서 설법을 듣는 등 불교 장려에 많은 힘을 쏟았다. 심지어 절에 몸을 파는 등 사신 공양을 3번이나 했다고 전해진다. 사신 공양할 때는요, 버릴 사자, 몸을 버려서 공양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무제가 달마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치적을 자랑했다. 짐은 양무제가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짐이 이 나라의 불교를 이만큼 장려했는데 지은 공덕이 좀 있겠소? 그러자 이 말에 달마는 서슴지 않고 없다고 말을 했다. 아무 공덕이 없다는 것이다. 달마의 이 없다는 대답은 바로 금강경의 무상법문이다. 유로복이야 있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유로복은 있죠. 그런데 무로복이 없어요. 왜? 그 유로복은요, 새는 복입니다. 무로복은 영원히 새지 않는 복. 그래서 유로복이야 있겠지만 참 공덕인 무르의 공덕은, 유르의 공덕은 있지만 참 공덕인 무르의 공덕은 그 실상이 무소득 법문인 것이다. 상을 떠나서 보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공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 경전에서는 이제 양무제, 달마대사와 양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아까 제가 그 이 사국에 나온 내용, 그 사국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국에 관해서. 야기 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륜견열해라. 이 말씀은 만약에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삿된 길을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 모양이나 음성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모양이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안입이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의식의 6가지 감각기관이 육근과 그리고 모양, 음성, 향기, 맛, 촉감, 법칙, 색성향, 미촉법의 6가지의 감각의 대상인 육경을 여기서는 모양이라든가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그 중에 모양, 음성 등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진실하게 부처님을 보려고 한다면은 반야의 지혜로서, 부처님은 진리의 몸이니까 반야의 지혜로서 열애를 직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리를 보는 눈은요, 육신의 눈이 아니죠. 육신의 눈이나 또는 듣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금강반야라고 하는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눈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곧 금강의 핵심 내용이에요. 진리를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나 육신의 귀가 아니라 소위 금강반야라고 하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지혜의 눈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의 핵심의 내용인데, 그러나 중생은 다급생내로 지어온 수많은 죄업으로 인해서 이 금강반야라고 하는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반야의 눈인 지혜의 눈인 반야 가리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한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업장을 수멸하고 반야 지혜를 개발해야만이 반야 지혜가 밖으로 활짝 드러나서 열애를 직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은 모양이나 음성으로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서 열애의 몸을 보는 것이 바로 올바른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 사과죠.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또는 그 경지에 이른 성자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나 팔정도, 물론 소승불교에서 이제 수행이 하나의 그 방편으로 권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초기 불교가 많이 장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성제라든지 팔정도 수행을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겸해서 드리고 싶고,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개송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일기들 양무제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요. 양무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나라 무제입니다. 양나라 무제라는 황제인데 소위 황제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심천자요, 황제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보호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원과 불상을 조성하고 불서를 찬술하는 등 대단한 불사와 보시를 행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심취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불교 교리에 통달했고 직접 경전을 왕이면서도 황제이면서도 경전 강의도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불심천자 황제보살이라고 불리는 양무제가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유명한 대사가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 기쁘지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달마대사를 궁궐로 초청을 합니다. 벼감록 제1칙의 본칙에 대한 해설에서 원호선사는 달마대사와 양무제가 처음 만났을 때 주고받은 문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무제는 달마대사를 만나자마자 아주 의기양양하게 묻습니다. 짐은 절을 짓고 승려를 양성했습니다.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무공덕이다. 공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선인 낙과니까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이러한 선인 낙과의 이치는 우리 불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제도 황제의 신분으로 불교의 흉웅에 대단히 기여했던 그러한 양무제인데 당연히 속으로는 큰 공덕이 있습니다 라고 달마대사의 대답을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날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무공덕, 공덕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일갈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 양무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으로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공덕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무제와 같은 이 대답은 우리가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문답으로 우리는 뭘 여기서 알 수 있느냐? 유루와 무루의 복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시간에도 제가 유루복과 무루복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그날 강의를 듣고 또 마음에 새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루복과 유루복 어떤 복을 짓고도요 그 복을 내가 지었다고 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무루복입니다. 무루복은 세지 않는 공덕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공덕을 지어놓고서 그것을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하거나 밖으로 드러내서 그것을 커다란 일을 한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공덕 지은 것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유루복이죠. 복은 복이나 그러나 그 복은 공덕이 없는 복이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업을 지금 2시간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해야 될 그러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부처님은 모양이나 형색이나 소리로 부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부처님이 왜 그러느냐? 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사구계를 여러분들께서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만약에 색신으로 형상으로 몸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라 사도를 행함이라 등이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없이
바로 보고 생각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죠. 보리심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침 당시에 이 박하리 비구가 있었습니다. 박하리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부처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이는 훌륭한 가문 출신에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훌륭한 가문 출신이죠. 거기다 거룩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인격도 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상에 잡혀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유형적인 모습만 대하는 박하리 비구의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보리라. 요즘에는 뭐 얼짱이니 뭐 몸짱 이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얼짱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 몸짱은 몸매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좋으면 심지어 강도에게도 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호원이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어졌대요. 너무나 잘생겼다. 뭐 얼짱이다, 얼짱, 몸짱이다. 그래가지고 팬클럽 생기고 그래. 결국은 너무나 주변에 이목을 받으니까 이번에 청와대 입성은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박하리 비구가 상에 잡혀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유형적인 모습만을 대했는데 박하리 비구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말씀 하셨죠.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정치권에 갓 입문한 국회의원들도 몸짱, 얼짱들은 금방 유명세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위해서도 또 성형수술까지 해야 할 지경이니까 외모지상주의를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은 아니죠. 유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요, 관심과 애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형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것은 관심과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대화와 접촉을 통해 사람을 충분히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유형만 보고 호불호를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자신의 몫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보살 열애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생과 달라요. 열애는 또 보살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중생은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위해주고 좋아하죠. 더 못나고 더 악한 중생일수록 더 보살피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 반대거든요. 왜? 분별심 때문에.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이 없을 때 열애를 볼 수 있다.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늘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는 수행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세속적인 삶 속에서 보리심이 나도록 훈련해야 된다. 보리심은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 우미 트고 잎이 자라도록 계속해서 물을 주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찬탄하는 마음을 갖고 자비이사하고 좋은 것을 찾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선근을 쌓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호불호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기색견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만약 색신으로 몸으로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다. 열애를 보려면 결론은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리심 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오늘 공부한 26장 법신 비상분에 나오는 유명한 그러한 개송을 사구개를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 당시 박하리 비구에 관한 말씀도 함께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8시 59분이 돼가고 있네요. 아까 제가 이제 이 유의법과 무의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강경의 도리로 말을 한다면 상이 있는 법은 유의법이고요. 상을 떠난 법은 무의법이다. 이렇게 금강경의 도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복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유의복과 또 하나는 무의복이다. 그래서 유의복은 세간복입니다. 세간복. 그래서 생멸 변화하는 복이거든요. 아무리 커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중생이 누리는 복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의복에. 반면에 무의복은 출세간복이다. 그래서 생멸 변화가 없는 복입니다. 결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과 성현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무의복입니다. 그래서 무의복의 경지에서 보면 유의복은 한낱 꿈과 같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진실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불이 존자가 복덕이 많지만 복덕의 성질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9시, 10시가 돼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25장, 26장 오늘 공부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27장, 28장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또 29, 30, 31, 32 천천히 나가면 앞으로 3주 정도 돼갖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3주 하면 되겠네요. 3주. 그래서 6월 첫 번째 주까지 공부하고요. 6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치장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출판사에서 책을 구해다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5월 마지막 주에 전부 다 집에서 소포나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우체국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기자 카페를 통해서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또 휴대폰을 통해서 늦게 출석하신 분도 안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사홍서원을 모시도록 하지요. 사홍서원이 아니라 반야심경이군요. 반야심경. 함께 108쪽을 보시고 함께 우리말 반야심경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도살은 아냐바람 일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터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터주를 바라리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